더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천상에서 결혼을 했대요. 거기서 태어난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둘째 아들이 루시퍼예요. 그 문명의 나라 미국에서 몰몬 교도들이 오는 이런 이야기를 교리로 갖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말을 쓰기는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성경과 너무 다르고 신앙의 기준과 너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좀 특이해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분들은 일단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재림을 이미 하셨다. 오래전에 어딘가 계신다 이거죠. 재림에서.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로 나는 재림 예수다. 이런 분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불쑥불쑥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재림 예수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특기할 만하고 이름 났던 재림 예수가 한 50명 가까이 된다니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이분들은 또 믿는 것이 지옥이 없다 그러거든요. 지옥이 없다. 지옥은 없고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은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사후에 그 영이 영원히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잔대. 영원 수면설이. 편하게 편하죠.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일설에 의하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하신 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 너무 겁나, 너무 막 그냥 공포스러우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하면서 아예 지옥은 없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그냥 잠잔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는가 봐요. 군대도 안 가죠. 왜? 군대 가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군대 가면 총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군대 아예 근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병역법에 걸려가지고 징역도 많이 살았습니다. 또 수혈도 안 받아요. 피는요, 소중한 거라고 내 거 외에는 절대 죽어도 수혈을 안 받는 거예요. 국에 대한 경례 안 합니다. 왜? 우상이라고.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쩌보면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믿음이 확실하기도 하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게 맞냐, 이거 어떻게 저럴까 싶어도 본인들은요, 명확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믿고 사니까. 근데 교도소에서 제일 한때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관용부라고 죄수 중에서 관의 일을 하는 관용부가 있어요. 주로 이제 교도관들을 도와서 음식도 나르고 뭐 책도 날라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편 일도 하고 하는 이제 그 보조 요원들 있죠. 이 보조 요원들을 죄수들을 쓰는데 가장 인기 있는 죄수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리고 아주 신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요, 아주 법대로 딱딱 하니까 이 교도소 당국에서는요, 이 사람들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좀 세월 지나니까 이들도 또 교도소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 수용자들과의 그 접촉이 잦다 보니까 슬금슬금 물이 들고 염색돼 가지고 얼마 안 가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아져 버려요. 참 그래, 인간의 그 한계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젊은 외국인이 말이죠. 양복 쫙 빼입고 주로 까만색입니다. 넥타이 탁 메고 명찰 달고 가방 들고 주로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되는 아주 잘생긴 백인 아이들. 또 가끔은 외국인, 이제 한국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외국인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경 공부하자,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길을 묻든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한국말을요 엄청 잘합니다.
우리나라 본토인 똑같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쓰니까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영어 배우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이 이루어지고 교제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몰몬교들의 선교사들입니다. 몰몬교. 몰몬교 그러면 대충 아시긴 아시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몰몬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종교. 저 미국의 유타주인가 거기에서 본부를 두고 있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제 몰몬교를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깊이 몰랐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몰몬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 전혀 달라요. 크리스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옛날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래 불렸는데 요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릴 성도에서 후기 성도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기독교로 친화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봅니다만은 전혀 다른 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들른 곳이 미국을 들르셨대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원주민들,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도 미국을 제일 먼저 오신대요. 재림할 때도 미국을 먼저 오신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되게 웃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도 말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사람 육신을 가진 인간이야 돼. 다시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예.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미국 내려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온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텐데 지구가 둥글어 낮과 밤이 갈라져 극과 극이 달라. 그러나 이거 우리 생각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극 이쪽이나 저쪽이나 밤이나 낮이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임하시는 그 재림의 영광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와서 전도를요 선교를요 가히 목숨 걸다시피 왜 그들 교리가 그들이 이제 그 미국 본토에서 본부에서 파송돼 올 때 정말 헌신을 작정하고 성사하고 와서 2년 잘하고 돌아가면 이 선교사 갔다 온 이것이 아주 큰 이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몰몬교에 대해서 참 깊이 연구하시고 폭넓게 이렇게 탐구하신 분이 유성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저서라든지 이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자, 이제 몰몬교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창시자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디까지냐 성경의 권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몰몬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몰몬계의 권위까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설교가 그 권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몰몬경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든 그 사상과 그 언어가 전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 해. 그러나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누구든지 몰몬교도가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몰몬교도만이 구원을 받고 몰몬교회만이 온전한 교회이고 침례도 몰몬교회 침례를 받아야만이 되지 일반 세례, 일반 침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몰몬만. 이것이 그들의 교리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들 세계 속의 지도자들, 아주 간부들은요, 스스로 부르기를 또 남들도 부르기를 살아있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예언자.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아까 말씀대로 하늘을 찌르죠.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연구를 좀 따라가 보면요. 이거를 아직까지 제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만큼 깊이 못 들어갔어요. 이분은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많은 의록들과 그들의 설교를 전부 그냥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 삼위일체를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은 여럿이 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신을 그냥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말씀이 나온 그때 뭐라고 그들 경에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들의 대표가 하나님들의 카운셀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좀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들의 대표이사가 있어. 대표가 하나님들의 카운슬을 불러 모았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5대, 그 연구에 보면요. 5대 지도자, 5번째 그들 총수죠. 5번째 총수된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러하듯이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또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되는 것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요. 버젓이 했고 지금도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루시퍼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천상에서 결혼을 했대요. 아니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믿을 이런 이야기를 이들은요 버젓이 그것을 교리로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둘째 아들이 루시퍼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과연 그 문명의 나라 미국에서 몰몬 교도들이 오는 이런 이야기를 교리로 갖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포장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자들 경건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와우 미국 종교 무섭습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도대체 이거는 뭐 삼척 동자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버젓이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세뇌돼 버리고 영이 한번 홀려버리면요. 아무리 엉터리한 이야기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전한 상식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세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진리 아는 것 오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가 있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옆에 놓고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새롭게 묻는 그런 날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요 근처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셔요. 보기 드물게 맹렬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또 모든 것에 솔선수범하고 조그만한 것도 허술한 걸 보고 못 견딥니다. 진짜 여장부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옳게 못해요. 교회 생활을 한 군데 갔다가 한 6개월 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 옮기고 또 다른 교회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교회 내에서 기피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낙인 찍혔던 그런 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가잖아요. 가면 뭐 남들이 뭐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해버리고 또 돈이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춤주춤거리면은 자기 거 확 풀어가지고 그냥 헌신해버리고 모든 것에 열심이고 그 충성도가 말이에요. 교회 충성도 보통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늘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볼 때 좋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저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으로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 환심을 끌려는 거냐 뭐야 저 뭐지 혹시 저 신천지가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피합니다. 피하고 사람들 그 영적 동물을 알잖아요. 느낌에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벌써 알아요. 느끼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서러워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와버려요. 어떤 교회는 한바탕 싸우고 나왔대요. 또 이러니까 또 다음 교회 또 갑니다. 가면은 또 뭐 재벌은 남줍니까? 그 기질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또 앞장서서 그냥 일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전도에 뭐 열심을 내 가지고 전도 나오고 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도 또 이 열심히 혹시나 이게 신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들 때문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오히려요 혹시 이단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가치들을요 이미 잘못된 분들이 다 가져가 가지고요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 네? 구원 얼마나 좋은 구원입니까? 근데 이게 뭐 이상하게 구원파가 어떡하니까 그 구원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영생이 그렇게 좋은 영생인데 언제부턴가 영생교가 또 이렇게 판을 치니까 또 그 말도 쑥 들어가 버리고 저는 집회할 때마다요 가끔 가다가 너무 막 이제 흥분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하다 보면요 섭취돼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눈빛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름이 그만 잘못된 그 양반들이 먼저 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하기조차다 그냥 망설여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 이단으로 그냥 이상한 눈빛으로 보이고 또 좋고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들이 다 뺏겨버려 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님이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네 장로예요. 네 교회 장로니까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이단이 또 집요합니다. 집요해. 그렇다고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로님일수록 더 들어야 된다고. 장로님일수록 더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요즘은요 앞면 철판 딱 깔고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요. 아니,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아예 부스를 차려놓고 그 양반들이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뛰들어오고 교회까지 들어온대요.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면 이제 막 나가라 그러면요 다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러냐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참 보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장로님 댁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지 마세요. 나 장로예요. 장로님일수록 더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도저히 뭐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 하도 오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오시니까 할 수 없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그분들 이단들이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하죠. 드디어 이제 성을 하나 공략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장로님 말씀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식사라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한테 밥을 차려니까 점심을 차렸어요. 잘 차려가지고 식탁에 이제 밥을 넣고 둘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식사가 나왔는데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울기 시작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못난 장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장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장로가 시답지 않게 시시하게 보였으면 내가 그렇게 장로라 해도 날마다 똥파리들이 깨어듭니다. 오늘도 어제도 똥파리가 날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장로를 용서하소서. 장로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얼마나 장로가 모자라고 시시하게 보였으면 날마다 똥파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깨입니다. 똥파리 막 계속 똥파리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똥파리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 뜨고 보니까 다 가고 없더래요. 뭐 있을 수가 있나요? 다 뭐 갔겠죠. 농담인 것 같지만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맞습니다.
똥파리가 맞습니다. 복음의 그늘진 곳에 똥파리가 모여듭니다. 진리가 문드러진 곳에 똥파리가 끼어들죠. 정상적인 신앙의 양심이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진 곳에 똥파리가 끼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저 서울 살 때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그 밑에 층에 초신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아내와 좀 친하게 잘 지냅니다. 늘 신앙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초신자니까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래 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권사님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마침 한국 들어오셨다가 곧 귀국하기 직전에 우리 집 오셨는데 같이 만나서 신앙의 교제도 좀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 사람이 뭐 좋다 했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분위기 이상하더래. 그래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그 근처 일보러 왔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 좀 이리 좀 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때 이제 부목사 할 때입니다. 그 이제 아들 목사가 왔어요. 와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몇 마디 대화하다가 그 이제 목사님이라니까 그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지하에 목사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본인도 죽을 뿐더러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다 죽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을 바로 배우라고 그 후에 목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아들 목사가요. 듣고 있다가 혹시 신천지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얼굴이 펄게 뜨니만은 그만 가버렸다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렇게 나름 친했던 그 아파트 한 통로에 그분이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서로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한번 딱 마각을 드러내면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뭐 인간관계, 가족관계까지 다 깨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파탄 지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장로님의 그 농담 섞인 기도 같지만요, 똥파리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지금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뭐 독버섯처럼 피어나가지고 도대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떨 때는요, 내 주변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열심히 턱심이고 남보다 앞장서고 뭐 처음 온 사람이 하면 저도 경계할 거예요.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뭐 일일이 이게 맞다 안 맞다 따져봤자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이단들에게 이 똥파리들에게 당하지 않냐?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딱 유일한 방법. 철저하게 교회 중심.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이제 어느 늑대가 덤벼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지금 너무너무 득실해가지고 또 요즘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유튜브라는 것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합니다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살짝 잘못된 이론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달콤하게 덤벼드는 이런 매체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교회 중심 그리고 정확한 성경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이 세 중심을 잊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딱 목회자와 함께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해야지요. 또 성경을 떠나면 아무리 목회자가 좋은 얘기해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요. 즉각 여러분 눈 돌려야 돼요. 딴 데 눈 딱 돌려버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 1차적으로 성경이 맞아야 되고 성경의 그 가르침 속에서 교회 중심, 목회 중심으로 딱 해서 있으면요. 그나마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복음, 잘못된 진리를 가장한 사이비에게 속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도 저는 처음 얘기했던 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집사님 지금 교회를 못 정해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집사님도 치유가 되길 바라고 또
성수강 교회에서 잘 받아들여서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그나마 주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성실함 속에 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평온해 보이지만은 전쟁터고 참으로 모든 것이 정돈된 것 같지만 너무나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경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굳건하게서 악한 것들에게 절대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집사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심령 속에 박힌 상처들 주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